섬기는 사람들이 중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보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 아들 카풍카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또 욕실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워낙 부자 아들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래서 너무 더러운 화장실과 또 욕실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학교 학장실 찾아가가지고 학장님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데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냐고. 제발 좀 화장실 좀 치워주고 욕실 좀 청소해 주세요. 제발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학장이 알겠다고. 내가 조치할 테니까 가보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조금 뒤에 이 카풍카우가 화장실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막 뭐라 그랬던 그 학장이 거기서 화장실을 닦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워낙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부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할 줄 알았어요. 학장이 말 한마디만 하면 화장실이 깨끗해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학장이 직접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장이 그 학생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들어오게. 아직 청소가 덜 됐네. 조금 있다가 오면 깨끗해질 걸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청소부 데려다 시키면 깨끗해질 텐데 어떻게 학장이 직접 청소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학장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그런 곳이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먼저 일거리를 보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데가 아니라고. 세상이라면 돈으로 하고 힘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는 또한 신학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먼저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는 대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보는 대로 다 깨끗하게 치우는 게 그렇게 교회고 신학교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자네는 워낙 부잣집에 살아가지고 이런 데 와보니까 불결해 보이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더럽다고 느끼지 못한다네.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그 교회 주방 들어갈 때마다 너무 제가 죄송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방 봉사하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좀 어떤 교회들처럼 막 냉장고도 한 6, 7대 있고 싱크대에 깨끗하고 막 자동 식기세척기 돌아가고 윙 돌아가고 물건도 탁탁탁 정리될 수 있는 그냥 그 뭐라 말합니까? 그릇 놓는 그런 붙박이 장들도 많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늘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데다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억지로 하지 마.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더욱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보 내가 한 게 얼만데. 목사님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한 거 목사님 알기나 해 보기나 했어요. 막 이렇게 어떤 교회들 그렇게 하는 것들도 간혹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그러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는 그 주차장 자리가 있는데 그 주차장은 그 장로님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700명 되는 교회 주차장이 좁거든요. 그 자리도 없거든요. 그 장로님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소리가 나게 돼요.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영적 지위가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세워줘야 되는데, 사랑의 교회, 제가 지난주 중에 월화 양일간 교육을 받았고 왔습니다만은,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직원들은 250명이 되거든요. 부목사면 거의 200명 되니까요.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 중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목사들이 1부부터 예배가 6부까지 있는데 그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차를 놓고 하루 종일 그 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것은 범죄행위야, 범죄행위. 범죄라고 그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귀한 성도들에게 내어줘야지. 일찍 오면 당연히 자리가 비어있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차고 되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의정부에서도 그래. 그것도 추천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 부목사님들 오면 제일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제일 후진 데다가 구석진 데다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본성이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영적 리더들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을 하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큰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이 되기만 한다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관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게 했든 모르게 했든, 만약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어르신들 위해서 막 계란을 삶아가지고 와서 드리고 막 더 좋은 거 하나 더 드리려고 뭐 하고 막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은 막 그 주머니에 막 사탕 넣어갖고 와가지고 애들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은 목자하는군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돈 써가면서 맨날 간식 싸우고, 때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집 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목사님, 내가 봉사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번에 권사명단에서 빠졌다고요. 막, 그래서 장로 안수사명단에 빠졌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은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이건 백부장이 하는 말 아닙니까? 부하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우리 정부 최남수 목사님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장로들은 계시지만 이런 장로는 없어요. 수석 장로란 단어가 없었어요. 수석. 그 머리 숫자 써가지고 제일 높은 장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장로가 수석 장로라는데 수석 장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수석이 어디냐? 다 종이지. 네, 다 종. 다른 교회 가면 부목사들도 많아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도 한 20명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부목사들도요, 수석 부목사 이렇게 막 붙여요. 수석 부목사. 부목사 중에 머리다 으뜸이다 막 이렇게. 수석 부목사거든요. 다 같은 부목사지. 예를 들어서. 그거 참 잘하셨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철저하게 섬기는 마음,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세가 뭐냐면 본이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본. 할렐루야. 본.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시흥에 있는 어느 교회 이름이 본교회라고. 시흥 본교회. 본이 되는 교회, 본교회. 막 이름 때문에 막 되게 힘들다 하는 그런 고백도 들은 적 있잖아요. 본이 되는 교회는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본이 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우리 안집사님,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남성들이 본이 되셔야 돼요. 눈 크게 뜨세요, 집사님.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눈에 막 나비가 앉을 만큼 눈동자가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왜? 본이 돼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 그죠? 권사님 중에 뭐, 다행이야. 우리 교회 이제 권사 남아있는 권사 다 날리고 그냥 2분밖에 안 났어. 우리 허 권사님,
김효수 권사님. 허길승 권사님은 우리가 그냥 협동권사를 세운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굴 닮으면 돼 했을 때 막 다 입으려고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딱 해야 돼. 누구? 허광수 권사님 닮아야 돼. 김효수 권사님 닮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네, 본.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이 그렇죠. 본이 된다는 게요. 본이 된다는 건요. 그 죽음이거든요. 죽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예수를 뭐 보고 믿냐?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왜? 당신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다르거든. 이렇게. 네.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국회의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김기현 씨도 장로님이고 국회의장도 장로님이고 다 막 장로님들인데 싸우는 거 보면은 뭐 냄새가 막 이재명 씨 성남 뭐 우리 교회 나간다 그러다 분당 우리 교회 나간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나오고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완전히. 예? 윤미향 씨 막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적인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섬기면요, 전적인 자원함. 그리고 어떤 마음이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애들이 막 힘들게 해도, 남편이 힘들게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면요, 그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요, 인기 영합주의 집사들도 있고, 인기 영합주의 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는 장로 투표 이런 거 안수집사 투표에서 막 인기 끌려고 막 그냥 그때만 반짝했다가 떨어지면요 교회 짜게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마침 다행히 제가 섬겼던 교회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나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정말 그 교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는요 정말 얼마나 장로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도록 그렇게. 창일교회라는 그런 교회인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만약에 약물의 본이 된다면 이건 큰 은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김태수 사님은 목장의 양들에게 큰 본이 되고 우리 사모님 작은 목자는 본이 되고 저 목자니까 본이 되고 남교회 집사님은 작은 목자니까 본이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본이 돼야 되는 거야. 너희가 바로 본보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된 일꾼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고 숨은 자가 은닉된 것 자처럼 하면서도 할 건 다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걸 말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비밀을 갖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그런 요절인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렇죠.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한문으로 설명했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신자, 마음의 중심이 같이 국가라면 국가에, 하나의 나라라면 하나의 나라에 중심이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참고 또 참아내는 거예요. 아멘.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일함에 있어서는 인내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바라봤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 주셨던 영적 칭찬이 있었어요. 칭찬이 뭐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참고 이름을 위해서 견뎌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견뎌내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름 없이 또 섬기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게으르지 않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 했을 때에 저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교자 정신으로. 순교자 정신으로.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할머니 우리 집사님들 목장 예배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할머니들 예배 드리다 만약에 막 좀 졸려면 이렇게 있지 말고 눈 이렇게 뜨지 말고 이빨을 갖다가 꽉 깨물면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손가락을 깨물라고 그랬잖아요. 막 그죠? 손가락 깨물라고 막. 그게 정신 차리고 근시 안에 깨어있기 위한 방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순교자적 정신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운데 순교자적 정신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리고는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절대 순종을 나아가요. 절대 순종. 여러분, 노예들은요, 죽여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건요, 뭐 아무 일도 아닌 거죠. 노예들은요, 막 밥 먹는 거 옆에서 수건 들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막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분깃을 찾지 않아요. 주인의 말에 시종류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쓸 건데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주인 거라고. 아멘. 주인 거,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 자기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뻐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되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 눈가림하기 쉽잖아요. 막 눈에 보이는 데서 막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 척을 짓지 말라. 뭐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 막 늘 그렇게 교훈하셨었는데 그게 우리 아버님의 교훈만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해라. 눈가림 아웅하지 마라. 옛날 우리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 있잖아요. 볼 때만 잘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선거 때만 잘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어떻습니까? 선거 때만 막 잘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막 얼마나 위세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얼마나 위세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은밀하게 남몰래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남몰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구제인데요. 구제도 은밀하게 남몰래 막 아무도 모르게 슬쩍. 이 은혜를 갖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남몰래 하지만 누구는 알아준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준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오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은다. 아마 모르게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섬기는 걸 주께서 다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신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자랑거리를 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만 했는데 왜 저 사람 안 하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하든지 말든지 종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꾸준히 밀고 갈 따름이에요. 밀고 갈 따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이런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갚아주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해요. 상급이 있다. 반드시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은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종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여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
저 같은 목회자가 되었던 여러분이 되었던 절대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그저께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잠깐 찾아오셨는데 이제 오다가 안 나오신 분인데 아이고 예배 시간 좀 맞춰서 우리 교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좀 맞춰서 오세요. 늦지 않게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 막 화를 내. 오기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제가 막 황당했어요. 물론 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충분히 글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오기만 해도 고마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오기만 해도 고마운 줄 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교회는요, 마땅히 와야 될 곳이고, 마땅히 와서 섬겨야 될 곳이지. 아멘? 제가 그래서, 얼마나 제가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만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목사님 마음 흔들었다 저 목사님 마음 흔들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대죠.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데 거기서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복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7절에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자인 것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냐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그러니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앞서서 리더들, 목자들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요. 제가 사역하면서 늘 근심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요.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은혜 가운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괜찮다고 여겨지는 수로보는에게 여인이 자식을 위한 그 마음처럼 주의 교회를 향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만 갖기만 한다면 놀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냐면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고 즐거운 가운데도 함께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도 함께하고요. 아멘. 이게 주의 일꾼들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승승장구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막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에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그랬어요? 아론과 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고요.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가서 막 칼부림하면서 적과 1대1로 싸워서 대처해서 나갔던 사람이고요. 모세가 그 산에서 기도할 때 힘이 들어 어려워할 때에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 팔을 잡아주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아내가 잡아주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엄마 아빠가 잡아주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가 있는 가정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내가 가진 게 얼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인데, 절대로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 다 가져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일꾼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으래요. 목사님, 그건 이론이잖아, 이론. 아닙니다. 이론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은 뭡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론같처럼 다가오지만 이 이론 자체가 뭐로 다가오냐면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가 저액 속에 갖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드러나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것이 열매가 돼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없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죠. 얼마나 귀한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하고 싶어도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역대상 1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역대상 11장 열왕기상과 역대상 합니다.
역대상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역대상 11장 16절. 제가 아는 성경은 628쪽에 있네요. 찾으셨으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브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7절 못 찾으셨습니까? 역대상 11장 17절 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19절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는 새 용사인데요. 이 새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물 한 바가지 구하러 간 거예요.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에 있는 샘의 우물을 다시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물을 좀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니까 야 누가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 내게 마시게 하겠느냐. 누가 그 물 좀 떠올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럴 때에 이 새 용사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야. 생명을 걸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그 생명을 걸고 길러온 물을 갖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셔야 되잖아. 원래 마시려고 길어오라 그랬으니. 근데요.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세 명의 신하들이 충성스럽게 생명을 걸고 또 온 그 물을 차마 마실 수 없어가지고 그 물을 갖다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부어드린 거예요. 물도 제물로 쓰입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제단에 물 붓듯이 물도 제물로 쓰이는 건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런 장로님들을 많이 배웠어요. 의정부에 사역할 때도 의정부에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장로님이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요 교회 건축하는데 그 감독관이 되셨어요. 그것도 2년 반을 갔다가 그 교회를 매일 출근해가지고 감독하는데 그 장로님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건축되는데 예산을 갖다 훨씬 줄일 수 있는 더 견고하게 더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장로님,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저 아프리카 또 아르헨티나 남미 각종 갔다 오시면은요 두말하지 않고 자기 다니던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자비장으로 돈도 안 줍니다. 교회에서요. 전적 자비라고 그 선교지 가서 땅 사주고 오고 성금하고 오고 위로해주고 오고 목사님 이번에 어디 갑니다 하면은 막 자기 직장 내려놓고 그냥 가서 같이 집회 다녀오고 막 재정부 서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총회장 나오는 교회 장로님들은 한결같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막 담임 목사님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섬기기가 여운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새 용사 같은 사람인 거죠. 새 용사 같은 사람.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사람, 부르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가끔은 함께 외국에 이렇게 목회사님들과 또 수련을 이렇게 갔다 오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공항버스 메시지 막 찾는 부류가 있어요. 차가 바로 와야 될 텐데 또 어떤 부류는 이미 그냥 교회 성도들이 차를 대기하고 있는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트렁크를 받아가지고 차에다 넣어줄 수 있는 그리고 모시고 오는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 수준에 따라 다르겠고 또 교육 훈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다윗에게 있는 이런 새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남궁영 집사님, 그죠?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저라 목사님 공항 가셨어. 2시에 들어올 거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장마을 집사님 잘 배우세요. 잘 배우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헛되이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로님, 그 직장 그만두고 2년 6개월 동안 교회 짓는데 헌신했던 장로님 아들들이요. 다,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잘 됐습니다. 하나는 동아제약 가가지고 큰 지위를 가졌고요. 막 진급이 막 그 초급으로 해가지고 현이라는 아이인데. 또 둘째 원이라는 아이는, 대진대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편입하고, 한국의 예술, 이렇게 대학을 편입해서 갔죠. 한유종을 갔죠. 그리고는 영화 배우가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누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볼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그들이 떠온 물은 물이 아니고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흔적들, 그 아름다운 수고가 있으면요, 그것이 여러분 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여김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런 거예요. 1993년도 8월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올간지인데 저도 청년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 책을 많이 봤었는데 거기에 제임스 피셔 2세라는 사람의 글이 실렸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더불어 사는 지혜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는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있었대요.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라는. 저는 이걸 의역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성도가 되고 싶거든 좋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해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성도로서 또 이 세상에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닮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모든 걸 내어줬잖아요. 뭐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가나안 여인, 그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려고 굳이 들어와시던 그 먼 북방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 내어준 십자가 은혜. 오늘 저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피셔가 뭐라고 마지막에 말했냐면요. 만약에 당신들이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성공의 비결은 먼저예요. 뭐라고요? 먼저 섬겨라. 먼저 섬겨라. 교회는요.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